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시편 138편입니다. 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땅의 요랑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오늘 이 말씀 생각합니다. 이 시는 다윗이 쓴 시인데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을 만나는 내용을 이제 요약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만나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감사가 다 충만히 찾으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 그래서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감사하죠. 만났으니까 찬송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도를 시켜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상을 줘요. 상.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를 이렇게 하나 안겨놓고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구장창 기도하다가 보면 응답이 없어요. 그러면 왜 응답이 없나? 사실은 감사를 안 해서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어떤 문제든지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찬송으로 임하시게 되어 있어요. 열심히 감사를 하면 찬송으로 임하셔갖고 그 사람의 기도가 되어줘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왜 문제를 주냐면 예수 앞에 오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가 원하는 거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운전대 잡아갖고 나를 운전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푸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거푸집.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뭐 예를 들어서 사람의 만남, 환경의 만남, 조건 이런 것들이 전부가 감사하지 않으면 흉기가 돼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을 찔러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찔러대요. 그 사람이 공격하는 거는 멀리 있는 사람 공격할 수 없어요. 공격은 옆에 있는 사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사람 학대한다 해서 근친 학대입니다. 그래갖고 이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감사하지 않는 스트레스를 전부 가까이 있는 곳에 다 풀어요. 그래갖고 하나님한테 막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뭐 몰라서 그러나 보다 하고 예수님이 좀 봐줘요. 그런데 이제 10년, 20년, 30년 자꾸 세월이 흘러가면서도 하나님이 세팅한 거를 하나님 주신 잔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주신 고난의 잔을 예수님이 마셨어요. 거부하지 않고. 이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앞에 그 찐액을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이 주신 잔을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마시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게 다 소화가 돼요. 다 소화가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성령이 임하셔갖고 찬송이 나오게 해요. 찬송이 나오면 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럼 예수님을 만나서 그 발 앞에 경배를 하면 그때도 선물을 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도 줘요.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도 얻게 되는데요. 그날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목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하는 거. 그것이 이제 우선 기도예요. 그것이 이루어져요. 그거 이루어지고 나면 예수님이 이 땅의 문제도 해결해 줘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제 그것 때문에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지혜로우셔갖고 한 번에 해결해 주는 것도 있지만 여러 번 나눠서 해결해 줘요. 한 걸음 한 걸음 해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또 만나서 예수님과 이제 하나가 되고, 그러고 나면 두 번째 해결해 주고, 세 번째, 한 일곱 번째가 지나면 다 해결되나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결해 주셔갖고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문제 해결하는 그 패턴이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잔을 마시지 않으면, 감사함으로 마시지 않으면 그게 전부 흉기가 돼서 하나님 찔러대고, 예수님 찔러대고, 옆에 사람 찔러대고, 또 자기도 찔러요. 그래갖고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게 주신 잔을 감사함으로 먹어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주어진 여건에서 허물을 잡아가지고 이제 그 허물을 잡아야 공격할 거 아니겠어요? 허물을 잡아야 공격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허물을 잡으면 권력을 잡는 거고, 권력을 잡으면 이제 꼭대기 앉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발 앞에 경배하는 것이 중요해요. 경배. 예.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그럼 이제 여기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 예배드리면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에 7뼈를 들으시고 7 금텟대 속에 사이에 이제 운행하시거든요.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믿으면 여기 예수님이 와 계시단 말이죠. 그럼 여기 예수님이 와 계신 자리에서 자기는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느냐?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주의 임재를 못 느끼는 사람들은 그거는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임재를 깨달아야 돼. 초신자들은 이것저것 모르니까 교회 와서 그냥 1시간 채우고 가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도한다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에, 찬송 시간에, 설교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하나님 임재를 깨달아야 돼. 그러면 임재를 깨닫게 되면, 임재를 겪게 되면 그 발 앞에 경배하게 되죠. 그 발 앞에 경배하는 사람은, 아니 예수 발 앞에 쫙 엎드렸는데 거기서 자기를 높일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 멸류관 입어서 바치는데 어떻게 높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이제 교회 보면 장로들, 권사들이 목사 설교하는 거, 아유 저거 3년 전에 한 건데, 저거 2년 전에 한 건데, 말씀할 게 저것밖에 없나? 그리고 좀 성경을 하는 사람들, 말씀 그 말씀이 왜 인용하지? 저 말씀으로 인용하지? 하고 앉아 성경을 그냥 와서 앉아서 꼭 들이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강단에 있는 목사 꼭대기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의 발 밑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의 발 밑에 엎드리지를 못한다고 하죠.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이라도 예수의 발 밑에 엎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 예배 드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영이 이제 파괴된 거예요. 파괴된 거죠. 교회에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당신의 종을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금쪽대에 운행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그랬죠.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찬송하다가 임재를 받든지, 기도하다가 임재를 받든지, 말씀 듣다가 임재를 받아야 하는데, 그냥 거기서 이제 그 말씀 꼬투리 잡느라고 정신없으니까 임재고 뭐고 없어요. 그래서 1년 12달 임재를 한 번도 못 받으면서 이제 그게 예배 드린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배는 임재를 받아야 전체 임재. 그러니까 임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앉자마자 임재를 받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지불할 걸 다 지불해야 돼요. 뭐냐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매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짐덩어리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30kg, 어떤 사람은 50kg, 어떤 사람은 100kg. 사람이 이제 차이에 따라 달라요. 그거를 하루 종일 예수의 감사하는 능력으로 감사를 해서 이제 거푸집을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거푸집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때 거푸집이 되냐.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자기 잣대,
저울과 축, 자기 기준으로 보면 모든 게 원망거리예요. 그걸로 막 하나님 찔러대고 한겨울 막 주어진 옆에 근친을 학대하고 막 그렇게 자기를 학대하고 이렇게 쓴 사람한테는 그게 거푸집이 안 돼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의 얼굴을 안 줘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열심히 감사하는 사람. 열심히 감사를 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셔갖고 그에게 주어진 문제들이 전부 거푸집으로 바뀌어요. 자가 조금만 자갈하고 막 쓰면 섞어갖고 모래고 섞어서 그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1시간 지나면 한 보름 정도 지나면 딱 굳죠? 그럼 거푸집을 뜯어내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모든 그 고통이 전부 감사할 때 거푸집으로 다 바뀌고 그 거푸집으로 바뀐 사람한테는 뭐를 주냐면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힘을 줘요. 막 어마어마하게 끌어당기죠. 그래갖고 거기 예수님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채워주려고 거기에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을 완전하게 감사를 하면 그게 뭐가 되느냐? 거푸집이 돼요. 감사를 안 하면 그게 흉기가 돼요. 흉기가 돼서 하나님 찔러대지, 예수님 찔러대지, 옆에 사람들 찔러대지, 자기 찔러대지. 하고 생지옥을 만들어서 아주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안 쳐다보고 아무리 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 하나님 임재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임재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신 잔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그 고난의 잔이죠. 누가 그런 환경에서 살고 싶겠어요? 누가 그런 세팅에서 살고 싶겠어요? 누가 그런 괴로움 속에 살고 싶겠어요? 그러나 예수가 주신 잔이니까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래 네가 하나님 뜻에 순종했구나.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거를 감사를 하면 거푸집이 되고 거푸집이 된 만큼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힘을 얻고 끌어당기는 힘을 얻은 만큼 예수와 그 아름다운 성품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 받아 좋죠. 예수로 말미암아 받는 거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임재 받아 좋죠. 예수와 그 아름다운 성품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좋죠.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와서 좋죠. 그러니까 땅의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눈을 떠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좋은 거거든요. 자기를 고통 주는 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런 고통 속에 이런 이 지옥 같은 만남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높은 자리 주려고 이런 고통 속에 두셨구나. 해갖고 하나님께 엄청나게 감사하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경배하게 되죠. 경배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받게 하셔서 정말 우리 주님의 영광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임재를 받아야 됩니다. 임재를 받지 못하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임재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감사 안 해서 그래요. 감사를 다 하면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면 경배하게 돼 있어요. 그분의 임재를 받아요. 임재를 받으면 우리에게 그 부족한 거잖아요. 그 자기를 고통 주고 힘들게 하는 그거를 이길 힘을 주셔야 돼.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걸 이길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줘갖고 그게 굳어지면 그만큼 이기는 거예요. 그걸 주면 그만큼 이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근데 이게 싫은 거는 왜냐면 자기를 사랑해서 그래요. 근데 감사도 자기 선택이고 감사하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자기 선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열심히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그거를 이기는 예수님과 그 성품으로 내게 무장이 안 되면 결국은 뭐가 되느냐. 참 망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생 그 흉내 갖고 자기 성질 부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럼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주신 것, 내게 어떤 사람을 줬든지 내게 어떤 만남을 줬든지 어떤 환경을 줬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1절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라.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된다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하시는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식으로 세상이 돌아갈 거라고 하지만 자기식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신다. 거기서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하나가 돼갖고 그 환경을 이기는 연합을 이루고 나면 하나님 뭐를 주느냐? 거기에 응답을 줘요. 기도 응답을 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렇게 금방 한꺼번에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꺼번에 해결 안 해줘요. 예, 이제 2번, 3번.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더 만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사는 나와 예수님하고 연합해서 예수에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죠.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내게 주어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돈에 대해 관심이 있고 나의 행복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목표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짧은 인생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되고, 천국에 가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 진액을 받을 때 아까페 안에서요, 아까페 지혜 성품을 받으면 지혜로운 사람으로 천국에서 살아요. 예수님의 선한 성품을 많이 받으면 천국에서 예수 안에서 선한 사람으로 살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의의 성품을 많이 받으면 천국에서 의의 성품으로 살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성품을 많이 받으면 내가 천국에서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요.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아까페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은 만큼 아까페로 살아요. 그게 그 사람 모습인데, 지금 말씀대로 진리, 지혜, 선, 의, 아까페 이런 것들을 다 갖춰서 가지면은 채색 옷이죠. 이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은 가장 높은 데 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어쩌든지 예수님이 내게 임재하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를 어떻게 하느냐, 너는 채색 옷을 입어라는 것이 모든 부르심의 첫 번째 그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고집이 있어가지고 나는 의로운 것에만 매달리겠습니다. 나는 성결에만 매달리겠습니다. 나는 정직함만 매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예수의 어떤 성품 중에 하나에게만 매달리면 그 성품으로 굳어져요. 그러면 채색 옷이 아니고 단색 옷을 입는 거죠. 단색 옷은 흰색이 있고 황금색이 있는데, 이 흰색은 가장 밑에 천국이고 황금색은 중간 천국이에요. 이 층천에서 살아요. 그런데 채색 옷은 처음에 부르신 대로 그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을 최대한도로 활용해서 거푸집을 만드는 거예요. 거푸집을 만들려면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안 하면 거푸집이 안 돼요. 티끌만큼도 그 감사가 안 되면 그 티끌만큼 것도 찌르는 거잖아요. 우리가 티에 찌면 아프잖아요. 그처럼 티끌 많은 것도 불평이 남아있으면 그걸로 하나님 찌르고 예수 찌르고 그리고 옆에 사람 찌르고 자기를 찌르거든요. 그러면 그게 흉기예요. 그 사람은 거푸집이 안 돼요. 그 사람 속에는 예배드릴 때 하나님 임재가 안 와요. 말씀 들을 때 임재도 안 오고. 그래서 예수의 임재를 받으려면 반드시 내 속에 티끌만큼이라도 원망 불평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예수 앞에 감사함으로써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특별한 어떤 사람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감사하면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 감사가 내 생각의 감사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분량이 있어요. 그 분량을 다 채워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감사를 하면 이제 됐다 할 때 여기서 찬송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면 하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그 사람 감사하는 그 사람 속에 그 거푸집에 예수님이 막 채워넣어요. 채워넣어서 이제 그게 이제 굳어지죠. 그럼 거룩한 성품인데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남은 시간들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채색 옷을 입어야겠다 그러면 예수님으로부터 진리도 받아야 되고 지혜도 받아야 되고 선도 받아야 되고 또 의도 받아야 되고 거룩함도 성결함도 순결함도 순전함도 또 그 아까페도 받아야 되고 그런 하나님의 다한 성품을 임재를 끊임없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거푸집을 만들려면 고통 주는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으려면 색색이 고통 주는 색깔이 다른 고통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한테. 한 가지 고통이 아니라 색깔이 다른 고통이 10가지고 20가지고 100가지고 달라붙어서 고통을 줘야 돼요. 그럼 그 고통을 열심히 하나씩 다 감사를 해버리면 그게 그만큼 거푸집이 되니까 그거를 이기는 예수가 그 성품을 거기다 부어줘요.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면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대로 돌아갔으니까 그 사람 기도를 이제 그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줘요. 근데 한 번 해결해 주는 것도 있거니와 여러 번 나눠서 해결해 줘요. 왜? 그래야 예수님께 자주 오죠. 그래서 마침내 이제 7번, 8번, 10번, 100번, 1000번 이렇게 예수님 오고 임재를 받는 거예요. 예수의 임재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속사람은 날로 아름다워져 가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갈 준비를 하실 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색자 하늘은 채소고 둘째 하늘은 황금색이에요. 그 첫째 하늘은 흰색인데 내가 흰색 옷으로 준비할 건지. 그러니까 흰 옷 입고 다닌다는 그 말하고 다른 거예요. 그 뜻은 같은 거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황금색으로 입을 건지 아니면 채색 옷을 입을 거라면 채색 옷은 고난이 많아요. 참 고통이 많아요. 한두 가지가 오는 게 막 무슨 것이 겹으로 가요. 그래갖고 그거를 막 이길 수가 없어서 헛것거려도 열심히 예수님께 매달려서 감사 능력으로 구해서 그걸 완전히 감사로 소화를 해야 돼요. 그러면 찬송이 나와요. 그때 나오는 찬송. 하나님 임재, 예수의 임재가 오고
예수가 임재가 오면 거기다가 그 필요한 거를 막 쏟아 부어지죠. 예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채색옷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서 천국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첫째 하늘에 사는 사람들은 흰색이에요, 흰색. 둘째 하늘은 황금색이에요. 셋째 하늘은 채색옷입니다. 그 채색옷을 확 입고서 주 앞에서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 아름다운 성품이 예수의 성품이잖아요.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 예수가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빛이 우러나서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빛이 와서 반사돼서 아름다움. 이것이 아름다우니까 그 사람의 영광이 확 일어나죠. 이렇게 빛나고 높은 영광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 탐나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서요, 돈 욕심내봐야 소용없어요. 어떤 거 욕심내봐야 다 놓고 가고 지옥으로 가요. 그런데 이거 예수 얻는 것만은 영원한 나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죠? 성령이 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거든요. 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에 강력한 그 식욕을 하죠. 영적인 식욕이죠. 영혼이 장려가 됐다는 말은 예수님을 내 속에 막 끌어들이는 일에 전력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 찾고 성령을 찾아도 예수를 안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속에서 완전히 자리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고품, 예수 통제 고품입니다. 그분이 오면은 그분의 그 아름다운 성품이 내 것이 돼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집장만 하고 또 재산 장만하고 뭐 하여튼 사회생활하기 필요한 모든 걸 갖춰놨어도 죽으면 다 끝나고, 그리고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지옥으로 던져져요. 예수가 없으면 지옥으로 던져집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다 소용없어요. 헛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로지 남은 삶 동안에 이제 살면 얼마나 살아요?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에 정말 예수님으로 하나 되도록, 하나가 돼서 정말 그 채색 옷을 입고 빛나고 높은 보좌에 예수 앞에 서서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으로 영생을 누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이 소망인 사람은 그쪽에 눈을 밝혀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목사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가요. 그 사람들을 건져야지. 근데요, 이 한국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일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주의를 하면 천국 주는 줄 알아요. 부재 많이 하면 천국 주는 줄 알아요. 전도 많이 하면 천국 주는 줄 알아요. 교회를 많이 하면 천국 주는 줄 알아요. 교회를 많이 지으면 천국 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참 문제.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가 들어와서 이 거푸집에 예수로 완전히 채워져서 내 속사람이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채색 옷을 입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 일을 주력해야 되는데 그건 하지 않아요. 그건 하지 않고 난 이미 천국 갔어. 그러니까 전도야. 이런 식으로 가는 사람들은 시간을 그냥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어서 황당하죠. 딱 예수님 앞에 쓴단 말이죠. 왜 버리는지 확실히 알려서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가면 예수님, 나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나는 안 먹으면서 교회당도 얼마나 많이 줬는데요. 예수님, 왜 나를 모르신다고 그래요? 몰라요, 예수님. 왜냐면 그 예수님이 거기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지를 안 했으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 돼. 그것을 주력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내 속에 받아들이는 깡그리 던져버리고 나는 이미 믿었으니까 천국이야.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준비할 게 없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이 왜 이렇게 개판이냐 하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래도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게 하는 거는 내 영혼을 장려, 내 속사람을 강하게 해줘야 돼요. 식욕이 강하면 이 몸에 욕구가 많잖아요. 근데 내 영이 성령으로 강해지면 성령의 소욕이 강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일이 강해지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강해지면 거푸집이 생겨요. 거푸집이 생기는 만큼 예수 고품 갈증이 생겨갖고 하나님 임재를 받아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요.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수가 자꾸 내 속에서 점점 쌓여져 나가는 거죠. 그러면 천국 넉넉하게 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넉넉하게 가고 싶은 사람들은 모든 걸 다 감사해야 돼요. 티끌만큼도 내기면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자녀. 범사에 감사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또 나와 있어요. 하나님 뜻이라고 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분명하게 성경에 명령해 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뜻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그렇게 거역하고도 편안한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식들의 그 요구를 거역을 해도 마음이 불안한데 하나님 요구를 그렇게 거역하고도 그렇게 편안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뜻이에요. 감사하는 건 하나님 뜻인데 어떻게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교통한다는 사람들이 이 뜻을 어기고도 어떻게 하나님께 두려움 명령하죠. 범사에 열심히 감사해요. 그러면 영혼이 장래가 된다 그죠. 여호와여 땅의 열왕이 주께 감사할 것은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게 목표예요. 그래갖고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이제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이제 임하여 갖고 사람들마다 예수가 누군 줄 알고 그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듣는다는 건 뭐냐? 귀로 듣는다는 소리가 있지만은 그 인간 속에는 아카페가 없어요. 아카페가 없는데 예수가 인간 속에다 아카페만 집어넣으면 1등 국가가 되거든. 거기에 대통령은 최고의 대통령이 되거든. 많은 사람들이 박정희 기적을 하지만은요, 그 당시 한국의 교인들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국민들이 많았기 때문에 박정희가 이 산업화를 성공시켰던 거죠. 하나님이 준 거예요. 이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국민들 속에다가 아카페를 무궁무진하게 집어넣어주면 그 국민이 최고의 국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치 구현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외국 사람 상대할 때 외국 사람들 뜯어먹는 게 아니라 중국은 공산주의 흐름이기 때문에 나가서 다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망하거든요. 근데 막 그들을 살려주거든. 아카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민이 돼갖고 만민이 다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 인간 속에는 아카페가 없는데 예수한테는 아카페가 있단다. 그분한테 아카페를 받는 국민의 수가 많으면 1등 국가가 된단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믿는 그 도를 수입하자 해갖고 이제 국가 단위로 수입하려고 한국에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사방에서. 예수 믿는 도가 어떤 건가 배우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카페는 우리가 꾸민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한테 구해서 그것이 우리 속에 주어지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 한국 남북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카페를 갖다 퍼주면, 물론 이제 구해야 되죠. 그 가치를 깨우쳐갖고 열심히 구하는 국민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구하면 갑자기 아카페로 살아요. 그러니까 현재 그 무슨 뭐 자기들 교리로 굳어진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나중에 가시겠죠. 그들은 이제 시기나게 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원래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다가갔고 예수 그를 용서해 주시고 아카페로 사는 그 불을 집어넣어줘서 그들이 아카페로 산단 말이죠. 자기들은 교리로 살아. 그러니까 비교가 되지. 그 비교가 되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나 보다 하고 그때 얘기하고 돌아올 사람 돌아오고 그래도 안 돌아올 사람 안 돌아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현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 안 다니는 사람들 속으로 가셔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갖고 예수를 믿게 하고 다 아카페를 부어주면 아카페로 예수 믿는 거예요. 인간 머리로 계산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인간이 가식적으로 꾸며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한테 아카페 받아 아카페가 펑펑펑 나와서 믿는 거예요. 아카페가 그냥 아카페 그 사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아카페가 그 사람의 생명 운전하고 재산 운전하고 시간 운전하고 그 사문 운전하는 거예요. 아카페가. 그러니까 아름답죠. 그게 새 사람이지 뭐예요. 그게 거룩한 사람이고 그게 깨끗한 사람이고. 아카페로 사는 사람은 항상 기도에도 임재를 받고 찬송에도 임재를 받고 예배드리고 임재는 그냥 시작그 임재 받아요. 그래 얼마나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뭐 임재 받을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 받죠.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예수와 한 짝이니까 예수가 항상 같이 있으니까 하나님 임재가 항상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넘치죠.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 완전한 지혜와 근실이 있어갖고 하나님의 지혜, 무궁무진한 지혜를 알아보는 능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뛰어난 사람 되죠. 그러니까 다니엘 같고 요셉 같은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이제 곧 다가온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이 대통령 다시로 돌아오고 그때쯤 한국에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런 대각성운동이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도 좀 일자리 주십시오 그러는 거죠. 그 일자리라는 건 지금 일자리는 그냥 말씀 전하는 정도인데요. 그때 일자리는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서 아카페 사랑이 전이 돼갖고 그 사람이 바로 그 즉시에서 아카페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에요. 그게. 그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만 그 육적인 성품을 벗고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 그것만 조금만 이렇게 이제 그 말하자면 이렇게 이끌어만 주면 성경만 주면 이제 완성되는 사람들이 가득해지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곧 다가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아카페가 없는 사람, 예수가 없는 사람 통해 위선자예요. 자기가 꾸며서 예수 믿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 서기관처럼 아주 속에 완전히 썩어 있는 사람들이 서두개인들처럼. 저희가 주의 입의 말씀을 들으며 저희가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십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이 그 만유를 창조한 하나님이고 만약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이걸 도입해야 돼요. 아카페를 계속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영원히 공급받으려면 그 양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아카페를 무궁무진하게 공급해도 모자라지 않고 이 지상 인구가 예를 들어서 85억인데 85억이 다 해결하고 돌아서 아카페 능력을 구해도 모자라지가 않아요. 영원히 그 수가 뭐 무한한 숫자라도 영원히 공급해줘도 모자라지 않는 무한한 질량을 갖고 계셔요. 아카페는 결코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공급을 줘. 그러니까 이 땅은 전부 마인드 컨트롤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지도자들이 나라를 선하게 만들어 보려고 범죄자가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해도 이건 말도 못하거든. 그래서 어떻게 이 한국은 그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돼가냐 와서 보니까 그 나라는 예수한테 아카페 성품을 이렇게 그 수돗물에 물 공급받듯이 받아서 그렇대. 그런 게 다 있어? 그래? 해갖고 와서 보니까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걸 수입하는 영광, 그거를 우리 대한민국이 갖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무한히 공급해주겠다. 지금 우리가 아카페가 이제 빈곤이 돼갖고 조그만 일도 소화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되고 힘들고 그냥 지지고 먹고 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되면 확 하고 터서 우리 속에 왕창 집어넣어주면 그냥 어마어마한 용서를 할 수가 있고 어마어마하게 베풀고 관용으로 살아갈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되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받아야 돼. 예수 임재. 예수가 와야 그걸 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서야 그걸 얻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예수의 그 감사하는 능력으로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깨달음의 감사로 바뀌어요. 그게 뭐냐면 깨달음이라는 거는 왜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정말 아주 힘든 만남을 줬나, 정말 고통스러운 만남을 줬나, 내가 왜 이런 곳에서 살아야 되나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많이 느끼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 셋째 하늘에 채색 옷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이리 와라. 근데 인간은 이 땅의 행복을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기 사랑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사를 안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안 오고 성령 각성이 안 오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가치를 몰라. 그런데 감사를 넘치게 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딱 보는 순간 이게 바로 야 이게 거푸집이구나. 야 이게 천국의 나의 셋째 하늘에 나의 채색 옷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환경 속에 두셨구나. 그래갖고 그거를 고스란히 감사함으로 이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걸 다 받아들여가지고 열심히 감사하다 보면 예수님이 채워줘요. 어느 정도 채워지면 예수님이 그래 네가 내 말을 순종했구나 하고 나타나서 만나줘요. 확신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직 내가 그 예수의 성품으로 굳어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제 굳어지면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아들아 딸아 네가 참 내 말에 순종해서 고맙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완전히 진리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냥 그 다른 진리 말도 못하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꾸 이제 부차하게 악형을 더 구해요. 그 힘든 상황을 더 자초해요. 왜? 그게 거푸집만 된다면 예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땅의 일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늘의 일을 선고. 그리고 그 사람 그 정도가 되면 어느 날 예수님이 이리 와라. 내가 천국에 이룬 업적을 봐라. 그래갖고 데려다가 천국 가서 보여줘요. 이게 네 집이다. 여기 부족한 부분이 이거다. 너 여기 주력해야 여기 채워진다. 다 알려줘요. 그런데 이리 와서 예수님같이 열심히 쌓여. 그 살림장만 하는 거예요. 천국 살림. 다 하죠. 그리고 이제 전도가 부족하면 너 전도해라.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찍어주거든. 저 사람 전도해라. 이렇게 말해라. 그럼 또 예수님 같이 역사에서 그 사람이 휙 하고 예수께 돌아와요. 그럼 하늘에 또 전도상이 쌓이죠. 이렇게 남은 삶을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다니는, 흰 옷 입고 다닌다고 그래요. 흰 옷 입고 다니시면 살다가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안 그래요? 예? 삶은 얼마나 산다? 예수님하고 척을 져야 되겠냐고. 척 지는 게 뭐냐? 그냥 30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똑같이 나를 왜 이곳에 도와갖고 이렇게 고통받겠냐고 날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왜 버림받았냐면 왜 하나님 준다는 가난 복지는 안 주고 왜 저서 맨날 이 광야 생활만 하게 하십니까? 똑같은 원망 불평하다가 내가 이제 너희들 싫다. 내가 너희를 싫어버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 때는 봐줘요. 그런데 오랜 신자가 그렇게 되면 실증내서 이제 버리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요.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때문에 마음으로 티끌만큼도 원망을 품지 말아요. 자기 사랑을 내세우면 안 돼. 그거는 천국의 뜻이잖아.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절대 복종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뜻에 복종 못할 거더라. 예수님 나한테 내가 아버지 뜻에 복종을 못하고 있어요. 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구해서 받아서 그 찐액을 먹어서 복종해갖고 열심히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면 이제 내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다 착착착착 하늘이 열려요. 열려가지고 완전히 준비시켜갖고 어느 날 오시죠. 아무개야 너가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하면 내가 너를 데려갈 수 있다. 그렇지 않고 더 오래 살고 싶으면 살아도 된다. 이제 이러시죠. 그러면 이제 갈등이 나죠. 가는 게 좋죠. 이 제약된 세상. 그런데 예수님 내가 가고 싶지만 예수님 송구해요. 많은 사람들은 저렇게 지옥 가고 있는데 예수님 내가 더 오래 살면 지옥 간다 그러면 지금 데려가셔야 되지만 그렇지 않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 같으면 나를 좀 더 두셔서 한 사람이라도 건지는 일에 임하자고 싶어요. 그럼 그래라. 그러시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예수님하고 친밀한 사이가 되는 길은 내게 주어진 걸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국을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대하나. 여기 1절에 있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는 건 주라고 나와 있을 때는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쳤다 소리예요. 내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치고 감사했다. 그래서 운전대를 바치고 정말 감사하는 하나를 멀리서도 보신다. 각 사람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내가 맨날 왜 이런 고통에서 살아야 합니까 하고 자꾸 내가 찾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걸 교만하다고 그래요. 교만하다. 가령 내가 너를 두 다리를 끊어놓고서 살게 해도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되고, 가령 내가 너한테 네 두 눈을 뽑아 넣어도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되고, 가령 너를 중풍이 때려서 반쪽을 놔도 너는 나한테 감사해야 된다.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냐. 근데 너는 나한테 감사할 줄을 모르는구나. 나는 만민의 주인이다. 그래갖고 예수님은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아주 경멸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정말 조심하세요. 경멸.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리로 가게 해주세요. 경멸하는 자리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멸시하다가 경멸을 받는 그런 저주가, 그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존중하는 인격을 달라고. 그래서 감사하셔야 됩니다. 짧은 세월이에요. 시간 금방 지나갑니다. 벌써 6월달이잖아요. 후딱 지나가요. 조금 있으면 12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감사해서 우리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시나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소송케 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소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엄청나게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말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로 다 소화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로 소화하는 자를 지켜주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자기 양이잖아요.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고.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완전케 해주셔야 돼요. 완전이라는 건 뭐냐?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아까배로 사는데 능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그 모든 것을 넘치게 감사했을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않으면 여러분 미래 없어요. 다 자기가 자기 뜻식으로 예수 믿잖아요. 그 누가 뭐래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천국 갈 믿음을 가지려면 감사하셔야 됩니다. 티끌만큼도 원망이 나오면 안 돼. 아무라도 원망이 있으면 안 돼. 욥이 입술로만 범죄 안 했다고? 아니에요. 마음으로도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마음으로 얘기를 해도 그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입으로 안 해도 마음으로 해도 그게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마음이 전혀 흔들림 없이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돼요. 우리한테는 없어요. 예수가 그걸 줘야 돼요. 그 심정을 가지고 열심히 구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그렇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걸 버리지 말아달라는 건,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주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왜 지옥으로 버려요? 이건 말은 뭐냐? 예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해갖고 예수님과 그 성품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죠? 들어와서 새로 만든 자, 새로운 피조물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아름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감사해서 정말 순종한 사람들을 말하죠. 주여 그들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복을 받고자 한다면 제가 드린 말씀대로 그 길로 가셔야 됩니다. 그 시편 100편 4절 이제 우리가 늘 강조하는 게 천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요. 그건 뭐를 의미하냐면요. 그 하나님이 그 태초로부터 태말까지 모든 인간에게 적용되는 말씀이 시편 100편의 말씀이에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이렇게 나가려면 바로 성령 충만한 생활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즐겁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이렇게 예수의 그 실학의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해갖고 그 기쁨에 둥둥 떠서 사는 사람을 의미하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또 그의 지으신 바라고 하잖아요. 주님이 지은 자를 버리지 마세요. 주의 손으로 만든 자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주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내 속에 자리 잡아서 나를 빛나고 높은 보좌 앞에 예수님 곁에 세우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정에 순종했다 그죠. 그러니까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죠. 그런 은총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과연 주의 기르신 양이라고 하면 4절의 말씀을 주목하셔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 근데 자기가 주의 양이라고 하면서 감사하기를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그게 주의 양이냐 그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 감사 다음에 찬송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감사 다음에 찬송이 나오고 찬송이 나오면 하나님 임재 앞에 쓴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다 훔치게 하면은 이게 내 혼자다가 예수한테로 넘어가거든요. 넘어가면 그때 성령이 찬송을 바라게 하셔요. 찬송이 꽉 내가 선곡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선곡을 해서 내 이 속에서 찬송이 크게 우러나요. 우러나는 찬송할 때 거의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찬송가 끝나면 바로 이제 기도가 터지죠. 기도가 터집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감사라고 하죠.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서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면 예수님 감사해요. 몰랐어요. 너무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이걸 얻고 보니까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이 무지막지한 나를 그래도 이렇게 순적하게 인도해서 예수 앞에 세워주셔서 감사해요. 그래갖고 그렇게 살다가 보면 모든 문제가 하나씩 해결돼요. 다 기동답을 받아서 해결됩니다. 하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다른 어떤 뜻이야? 영원히 준다는 뜻인데요. 이 선하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거기를 부르신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를 들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면서 다윗은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너는 열방의 선지자가 되라. 너는 열방의 봉사가 되라. 너는 열방의 사도가 되라. 뭐 이런 여러 가지 직분을 맡기신다 소리예요. 얼마나 좋아요. 출세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 손에서 출세가 되는 거예요. 이 복이 바로 감사 찬송하는 사람한테 주는 거니까. 그쵸? 말씀 믿고 바보처럼 하세요. 인간이 너무 똑똑하니까 안 하는 거야. 이런 말을 이제 큰 목사가 하면은 권위를 가져서 이제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그랬죠. 저 같은 이제 조물하게 목사가 하니까 그렇게 그냥 의심도 하고 그저 가지고 노는데요. 그러나 이거는 누가 전하든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이니까 이 말씀대로 복종을 하셔서 그분 앞에 서세요. 출세합니다. 영원히 출세합니다. 기도합시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가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